우리는 주일마다 골로새서를 배우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 당시 노예들이던 크리스천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이 되신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분들입니다. 그 당시 크리스천들 중에 노예들이 많았는데 노예들은 주인의 재산이었고 그래서 아주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노예들이 가정을 이루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주인의 재산으로서 주인은 노예 아이들을 다른 사람에게 내다 팔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늘어나도록 여자 노예가 아이를 가지기를 은근히 바라는 주인들이 많았고 또한 주인들은 여자 노예들을 창녀일을 하도록 강요할 정도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영토를 넓혀가면서 많은 지역을 점령하며 로마군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로마 제국 안의 식민지 중에서 로마 제국에 협조하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주기도 했지만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노예가 되는 사람들 중에는 똑똑한 사람들도 많아서 주인들의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기도 하고 의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똑똑한 노예는 주인의 사업에 참여해서 더 많은 이익이 남도록 일을 하였습니다. 어떤 노예들은 주인의 얼굴 한번 보지도 못하고 광산에 끌려가 땅속에서 죽을 때까지 채찍 맞으며 짐승처럼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비인간적이고 짐승 같은 대우를 받는 노예들에게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노예들은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복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기야 로마 제국에 잘 보여서 시민권자로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다가 노예가 된 것입니다. 마치 일본 식민지인 조선 사람들에게 자기는 친일파로 잘 먹고 잘 살면서 조선 크리스천들에게 일본 제국에 복종하라고 설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정말 그 당시에 친일파 선교사와 목사님들이 조선 크리스천들에게 일본 제국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설교하였습니다. 그들은 로마서를 인용하며 그렇게 일본에게 복종하라고 설교하였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성경은 명령하시지만 그 순종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해야 하는 것을 지난 주일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해석을 잘 해야 한다고도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 본문 골로새서에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왜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 안에 짐승 같은 대접을 받는 노예들에게 자유를 쟁취하기 위하여 모두 들고 일어나 칼 들고 싸우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붙잡으러 온 군사들에게 칼을 휘두른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나타나 로마 제국과 싸워 멸망시키고 자기들에게 자유를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아무런 힘도 한번 못 써보고 죽어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면 우리가 메시아로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메시아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구원해야 자기들이 믿겠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을 모두 뒤집어버리고 멸망시켜야 메시아로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원수들에게 복수하지 말고 그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은 죽이고 죽는 전쟁이 아니고 살리는 용서와 사랑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로마 제국의 수많은 노예들이 한꺼번에 들고 일어나 모든 노예 주인들을 죽이고 로마 군들을 쓸어버려 모든 노예들이 자유를 찾는 그런 구원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 노예 주인들이 크리스천 노예들의 진심 어린 순종과 복종으로 감동되어 그들도 함께 예수 믿게 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언제 노예 해방이 오겠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노예들의 순종과 복종으로 노예 해방의 길은 멀거나 아예 오지 않을 것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느려 터지게 기다렸다 속 터질 정도의 노예 해방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 늦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끝내 그리고 마침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말라는 황제의 명령을 어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그들을 노예로 만들어도 크리스천들은 반란을 일으키거나 폭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찬양을 부르며 죽어갔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크리스천들이 굶주린 짐승들의 밥이 되어가면서 그리고 불태워 죽어가면서도 그들은 로마인들에게 저주가 아니라 용서하며 찬송가를 부르며 조용히 그리고 저 하늘을 바라보며 죽어갔습니다. 그것을 본 수많은 로마 시민들은 놀라고 당황하였습니다. 전에는 크리스천들을 죽이라고 소리 지르던 로마 시민들이 그들의 아무런 저항도 없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도대체 저들이 믿는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 더욱 궁금하였습니다.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하는 노예 크리스천들 때문에 주인들도 호기심으로 모임에 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도 예수 믿게 되고 귀족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원하셨던 것입니다. 노예 주인들도 돈 많은 부자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가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 당시 골로새 지역의 어떤 노예가 도망쳐서 로마에까지 왔습니다. 그 노예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크리스천들이 모이는 예배에 참석하면서 그 도망친 노예는 로마 교회 안에서 신앙심이 깊어갔습니다. 그리고 모임에서 자기는 탈출한 노예라고 목사님에게 말씀드렸고 그 목사님은 그 골로새 지역의 그 노예 주인을 전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노예 주인은 골로새 지역의 돈 많은 부자이고 또한 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골로새 지역의 노예 주인에게 편지를 하였습니다. 당신의 노예가 탈출하여 이곳에 있고 그 노예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탈출할 때에 당신의 돈까지 훔쳐서 달아난 것 같은데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를 용서해 주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나의 마음입니다. 나는 그를 내 곁에 두어서 내가 복음 때문에 갇혀있는 동안에 그대를 대신하여 나에게 시중 들게 하고 싶었으나 그대의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하여금 선한 일을 마지못해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가 잠시 동안 그대를 떠난 것은 아마 그대로 하여금 영원히 그를 데리고 있게 하려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렇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인에서나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하면 나를 맞이하는 것과 같이 그를 맞아주십시오.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놓아 주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이것을 씁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그대가 내게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사는 빌레몬 장로님에게 보낸 편지 빌레몬서입니다. 그 노예 이름은 오네시모라는 사람인데 나중에 그 주인 빌레몬이 그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오네시모는 예배소의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